자, 오늘은 동방 박사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생 동방 박사가 3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는데 동방 박사가 3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정말로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이 3가지이지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구절은 없더라고요. 예물이 3가지이니까 아마도 동방 박사가 3명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전설이 되어 수천 년간 관습적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습관적인 가르침, 관습, 이것이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을 가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성탄 시즌이죠. 오늘은 성탄절마다 등장하는 동방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말 시끄럽고 또 어둡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 사회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어요. 좌파와 우파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사회 가운데 가득 쌓이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한국 사회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은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자, 동방 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먼저 동방 박사라는 단어에서 동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동방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방은 전통적으로 한국이었다. 그래서 동방을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었을까요? 이 당시면 삼국시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동방 박사는 고구려 사람일까요? 신라 사람이었을까요? 백제 사람이었을까요? 동방 박사를 한국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에서 동방은 어딜까요? 그것은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당시 중동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은 동방을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동방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방 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페르시아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박사는 뭘까요?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뜻일까요? PhD 학위를 받았다는 뜻일까요? 이 박사라는 용어는 뭡니까? 이 박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요. 마고스는 뭐죠? 학자를 뜻해요. 천문학, 점성술, 역사학, 지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를 마고스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이제 동방 박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페르시아에서 천문학과 점성술과 역사학과 지혜문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유태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 페르시아 학자들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남유다 왕국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곧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 황제는 바벨론 시대 때 끌려왔던 수많은 나라의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너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 줬어요.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의 나이가 70살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미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하고 터를 잡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땅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 언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 살았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엄청난 역사의 격변을 겪게 돼요. 그리스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후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살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을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로. 갑자기 제가 막 기도하는데 중국말로 하고 일본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아랍어로 한 거와 똑같은 거죠. 막 외국어로 기도를 한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은 창문이 아주 큰데 막혀 있지가 않아요.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소리가 다 들리고 안으로 들여다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큰 소리로 외국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갈릴리 촌딱,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 발음이 너무 정확해요. 문법이 너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천하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여기가 어디예요? 바데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메데는 이란 북서부 지역이고요, 엘람은 이란 남서부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의 이라크, 시리아 동부, 터키 남동부입니다. 즉 페르시아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죠?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나서 외국에서 성장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정통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나서 외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경건하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허접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그 먼 거리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외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에 태어났지만, 교포 출신이지만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 경건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했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특성상 본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 페르시아 학자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페르시아 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에 관하여 왜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 유대 나라, 그 조그만 나라 아니야, 뭐 지들만의 어떤 전설이겠지 하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페르시아 대제국의 학자들이 그 작은 나라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당시 중동 국가의 현실은 전쟁터였어요. 로마는 끊임없이 주변국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세력과 로마의 세력은 중동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중동의 현실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전쟁이 나고 가난하니까 사기꾼들이 넘쳐났어요. 가짜들이 넘쳐났어요. 장사를 할 때 사기를 칩니다. 여자들을 납치합니다. 어린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사회 현상들이 중동 곳곳에 나타났어요. 거대한 두 개의 문명, 아주 탁월한 문명,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었던 두 문명, 이 페르시아 문명과 로마 문명이 만났으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탁월한 문명이 만났는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죽고 사회가 점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런 참혹한 갈등 속에서 이 페르시아 학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전쟁을 종식시키는 위대한 왕이 오신다. 평화를 주는 위대한 왕이 오신다. 이 세상에 참된 자유를 주는 평화의 왕이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메시아의 사상, 이 약속의 메시지가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로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두 문명이 만났는데 행복이 아니라 전쟁을 가져다 줬어요. 어디에 희망이 있겠어요?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이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왕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별을 관측했던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린 것은 바로 간절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현실 인식과 간절한 소망.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현실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을 영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현실의 어두움, 답답함을 인식하고 그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고 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현실 인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을 고치고 치유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적은 바로 이런 간절한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